기도에는 수많은 종류의 기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사람이 영적인 존재이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육신만이 아니라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래서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living soul, 살아있는 영혼이 되었다라고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칼빈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는 모든 인간에게 divinitatis sensum,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divinity sense, 신적인 감각이 있다는 거죠. 어떤 신을 믿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 안에 신적인 감각을 넣어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 문명이 시작된 곳은 어디든지 반드시 신전이 있습니다. 신전. 문명이 있는 곳, 사람이 모인 곳에는 옛날에 그 좀 미개한 그런 원시 시대라고 할지라도 신전과 제사장을 두고 신을 섬기며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와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가 믿는 신을 향해서 이제 드리는 그런 기도가 다 있고, 이런 기도와 기독교의 기도가 다릅니다. 이 다른 것이 뭐가 다르냐 하면, 먼저는 기도하는 대상이 다릅니다. 사실은 많은 다른 종교의 기도는 자기 욕망의 투사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기 안에 뭔가 갖고자 하는 욕망 또는 마음의 어떤 그런 소원 같은 것들을 그냥 신에게 투사하는 것, 그것을 기도라고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성경에 기도의 대상이 누군지, 그 다음에 기도에 하는 우리의 자격이 어떻게 자격을 갖추어지는지, 그리고 기도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가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기도가 밤마다 우리 할머니들이 그러듯이 그 뒷뜰에다가 물 한 정한수 떠놓고 막 이렇게 달을 보고 빌거나 자기 소원을 이루는 수준의 기도로 이렇게 전락하거나, 아니면은 단순히 신비적인 경험을 추구하는 기도. 여러분 그 이슬람 중에서도요, 그 신비주의를 추구하는 이슬람 그런 분파가 있는데 머리에 이렇게 꽃갈모자 같은 것을 쓰고 그들의 예배에 참석하면 그들이 꽃갈모자를 쓰고 그 자리에서 팔을 벌리고 계속 돕니다. 그래서 자기와 세상은 없어지고 오직 신과의 합일만을 추구하는. 나중에 보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발이 이게 붕 뜬다 그래요. 이렇게 막 뜬다 그래요. 그런 무슨 신비로움이요. 이런 식으로 기도를 오해하거나 그렇게 왜곡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것을 갖다가 자기 소견대로의 기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이제 아프리카에 자주 가는데 아프리카 교회에 가면 아프리카 교회가 기도가 조금 그렇습니다. 자기 소견, 자기 그냥 소원, 자기 원하는 것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시작되지만, 그러나 성경에는 기도에 대한 분명한 그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저는 2주 전에 설교를 통해서 일단 기도를 우리가 하는 대상이 누군가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한마디로 기도의 대상은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러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 이렇게 다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그런 분으로 내 마음에 딱 확신을 가지고 그 기도를 드려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도 주기도를 가르칠 때 그래서 첫 부분에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신이요 이렇게 하지 않았죠? 뭐라고 가르쳤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참 예수님의 그 기도의 가르침 속에서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대상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 또 우리에게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하나님을 이렇게 오해합니다. 내가 기도하면 줄까 말까, 줄까 말까, 마치 우리가 밀당을 하듯이 하는 그런 약간 인색한 하나님, 인색한 아버지. 혹은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할 때 응답을 주기를 싫어하는 그런 옹색한 그런 아버지. 그러나 누가복음 우리가 나눈 말씀 보면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다. 여러분 오늘 먼저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또 주님 앞에 눈을 감고 보좌 앞에 나아갈 때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가 내 기도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더 나아가서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두 번째 이 과정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 비밀을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15장 7절 말씀에 사실 이 요한복음 15장은 그 유언장입니다. 유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일주일의 사건을 압축시켜 놓은 사건들이 요한복음의 마지막 여러 장에 걸쳐서 있는데,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가장 주고 싶은 거, 내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니까 더 이상 제자들에게 주고 싶은 유언과 같은 가장 중요한 말씀을 주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기도에 대한 교훈입니다. 그것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마치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백지수표를 주셨다는 느낌을 받아요. 거기다 뭐든지 이렇게 쓰기만 하면, 얼마든지 엑셀을 쓰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쓰면 그것을 응답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에 전제가 두 가지 전제가 있어요. 두 가지 전제. 그 첫 번째 전제는 뭐냐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이 말은 이 기도의 두 전제 중에, 두 비밀 중에 첫 번째 비밀인데, 그것은 누가 기도의 자격이 있는가 하는, 기도하는 자의 자격 혹은 기도하는 자의 위치, 포지션에 대한 분명한 이야기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는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하고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까지 그 뒤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대통령을 만난다, 혹은 이 영국은 수상이나 영국의 왕을 만난다 하면 만날 수 있습니까? 예, 여러분과 저나 우리 장로님은 조금 자격이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전혀 자격이 없죠. 아무도 대통령이나 장관이나 혹은 여왕이나 저 같은 사람은 만날 수 없을 것입니다. 없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더 심했거든요. 옛날에 평민이나 혹은 심지어 왕의 신하들이라고 할지라도 왕을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과정이 있고 절차가 있고 허락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런 과정이나 절차나 허락을 받지 않고 왕을 만나려고 왕이 지나가는데 갑자기 튀어나온다거나 왕 앞에 나가면 잘못하면 죽기도 하고 아니면 잡혀서 감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왕과 신하, 왕과 그냥 일반 사람의 그 간격이 엄청난 겁니다. 하물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과 인간의 간격,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신과 인간의 간격, 또 다른 말로 하면 창조주와 피조물의 간격, 그거는 상상할 수도 없는 거예요. 감히 번접할 수 없는 거예요. 모세 같은 사람은 위대한 신앙의 사람이었지만 그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보면 죽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나가시고 그 뒷모습만 보는 걸 허락해 주실 정도. 그러니까 인간과 신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엄청난 그 간격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뭔가를 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애당초 없는 사람입니다. 이게 우리의 실제입니다. 더욱이 우리가 죄를 지은 이후에는, 아담과 하와 이후에 타락한 이후에는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간다는 것은 마치 강렬한 빛 앞에 눈사람이 서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다 녹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인간된 우리가 나가면 그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하신 의로우심이 죄를 용납할 수도 없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한다. 우리가 그 기도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앞에 나아간다. 하나님과 이렇게 뭔가 교제한다. 이런 것들은 예전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면서 그 전에 그렇게 할 수 있는 비밀이, 첫 번째 비밀이 뭐냐 하면 너희가 내 안에 있을 때 그게 가능하다. 너희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다 하는 우리의 그 위치와 우리의 자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이 영적으로 연합됐다 하는 것을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어떠함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범한 사람이요. 지금 예를 들면 런던에 있는 왕이 있는 그 궁전에, 버킹엄 궁전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 앞에 인형처럼 서 있는 호위병들 다 막죠. 들어갈 수 없죠. 철문이 딱 닫혀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지금 찰스가 왕이죠. 그 왕의 이제 손자 혹은 왕의 아들이 탄 차가 있어. 나랑 친구야. 내가 그 차를 왕의 그러니까 왕자의 차에 내가 탔어. 지금 왕자가 누구지? 윌리엄이죠. 예, 윌리엄 왕자죠. 윌리엄 왕자하고 내가 학교 동문이야. 그래서 만나서 왕자가 나를 타래. 그래서 그 차에 탔어. 근데 그 왕자가 탄 차가 딱 버킹엄 궁전 앞에 딱 가니까 어떻게 여태까지 아까는 막 내가 넘어가려고 해도 다 잡아뜯던 경비원들이 어떻게 하면 경례를 하면서 문을 자동으로 딱 열어주지 않습니까?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내가 왕자의 그 차에, 윌리엄의 차에 동승했기 때문에 내가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내가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의미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모든 유익과 혜택이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것이 되어서 나에게 작동한다는 거예요. 원래 예수님이 받은 누리고 예수님이 받은 혜택과 유익이 나의 것이 돼서 내가 그 안에 딱 들어가서 동승해서 마치 엄마가 아이를 딱 업었어. 그러면 엄마가 업었으면 엄마가 가는 곳에 아이가 가듯이 예수님이 나를 딱 업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혜택이 유익이 나에게 또 혜택과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치르신 죄값 때문에 내가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저주 때문에 내가 복된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죄인이 되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됐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매를 맞고 고난을 받음으로 내가 자유를 얻었습니다. 예수님이 빛을 갚음으로 내가 탕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얘기할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아냄을 당함으로 내가 잃어버렸던 에덴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놀라운 일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에 에덴에서 추방당했어요. 더 이상 거기 불칼과 천사들이 지켜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겼어. 막혔어. 그 앞에 나갈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어. 그러나 그분이 자기의 죽음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돌아갈 수 있는 다리가 되셨어요. 에덴으로서의 복귀할 수 있는 길이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이 이루신 혜택으로 말미암아 내가 에덴으로 돌아가는 길,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시기를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이다. 예수님이 피를 힘입어서 우리가 성소는 사실은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데 거기에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그것이 찢어지고 원래 성소하고 그 지성소 사이에는 그 휘장이 있었어요. 그리고 1년에 한 번 딱 그 대제사장만이 성소를 지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갔는데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그게 성막의 구조예요.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이 자기 피로 말미암아 죽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던 모든 장애가 열리면서 예수님이 길이 되시고 예수님이 다리가 되시면서 에덴으로의 복귀 혹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덧붙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은혜의 보좌 앞으로 그 하나님이
앉아 계신 그 보좌, 왕자의 이름이 은혜, 그레이스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레이스. 저어지면 아무 다 죽어. 근데 그레이스. 우리를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이제는 이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 하는 의미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받게 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마지막에 무슨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게 그냥 주술적으로 붙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것은 내가 버킹엄 궁전 앞에 딱 서서 내가 윌리엄 친구다 이렇게 얘기하라는 얘기야. 내가 윌리엄 친구다, 윌리엄 왕자의 친구다. 그러면 전화해보고 확인해보면 문 열어주지. 예수의 이름이 바로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그 은택과 혜택에 우리가 동승한다. 그것이 나에게 작동한다. 내가 그것을 믿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지금은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내 이름, my name.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때 우리가 예수님 안에 하나가 됐고 그분이 이루신 모든 사역의 일 가운데 우리가 동승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그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된 것입니다. 아멘. 참 감사해요. 여러분, 왕을 아련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 대통령을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가 나예요. 그리고 그 만남이 바로 기도예요. 얼마나 귀해요 이게. 이거 얼마나 귀해요. 그냥 무슨 의무나 뭐 안 하는 거 찝찝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만왕의 왕, 온 세상의 우주의 주인이신 그분 앞에 내가 단독으로 만날 수 있는 그 귀한 시간이 바로 이 기도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덧붙여야 되는 이 자격이 우리가 거저 얻었다고 해서 공짜는 아닙니다. 복음서의 기록을 통틀어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공생의 기간 중에 기도할 때 다 어떻게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이 있었어요. 뭐라고 불렀냐면 아버지였어요. 아버지 이렇게 하면서 늘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복음서에 한 번 그분이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호칭하지 않고 하나님이라고 호칭한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인지 아십니까?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으로부터 십자가에서 완전히 버림받는 그 순간, 그때는 아들로서의 예수가 아니라 버림받는 예수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주님이 하늘 아버지의 관계를 포기하는 바람에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모든 지위와 권리를 십자가에서 포기하는 바람에 저와 여러분이 그 자녀의 지위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련할 수 있는 기회는 여러분 우리는 거저 얻은 것 같지만 값비싼 대가를 치른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잊혀진 덕분에 우리가 영원토록 기억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의 지위를 얻게 되기 위해까지 치러진 값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의 값을 치르셨기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던 자격을 이제 얻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고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 하는 것은 영적인 게으름을 떠나서 아직 이 영적인 실체에 대한 자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이 그냥 막연한 독백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아까 말한 그 왕과의 아련이고 그런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것을 아직도 자각하지 않고 그것을 얻기까지 얼마나 하나님이 큰 대가를 치르셨는지를 잘 몰라서 그럽니다. 여러분이 만약 그거를 알기 시작하고 그것이 내 마음속에 좀 더 깊이 들어와서 알게 되면 말할 수 없는 감격이 있어요. 말할 수 있는 감사가 있어요. 그리고 참 기도하고 싶어져. 참 기도하고 싶어져. 참 이런 은혜가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이 위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비밀이 있어요. 첫 번째가 자격에 관한 거라면
두 번째는 우리의 기도의 방법에 관해서. 두 번째가 뭡니까?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다 이루리라. 그런데 그 앞에 너희가 내 안에, 그 다음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모든 우리의 기도는 사실은 나로부터 출발합니다. 나의 필요나 소원이나 혹은 나의 어떤 어려움이나 위기나 이런 것으로부터 나를 구해달라고 혹은 도와달라고 혹은 인도해달라고 하는 기도로부터 시작됩니다. 예,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해요. 괜찮습니다. 그럼 얼마든지 우리가 자녀로서 그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기도를 좀 넘어서서 나의 말을 주님께 아뢰는 것만이 아니라 주님의 말을 네 안에 두고 좀 기도해라. 나의 하나님의 말을 나 안에 두고 그 말을 따라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오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내가 좀 품고 기도해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거는 주기도에서도 똑같이 나옵니다. 여러분 주기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러니까 하늘의 뜻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그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하늘의 뜻인 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그 뜻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기도는 그 기도를 가만히 보면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이 우선되고 그 뜻 안에서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해요? 내 뜻이 땅의 뜻이 하늘에서 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죠. 혹은 내 뜻이 땅에서 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죠. 당장 좀 이렇게 하나님이 좀 기적적인 도움을 베풀거나 좀 성공을 하거나 합격을 하거나 돈을 벌거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해달라. 땅의 것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얼마든지 기도하지만 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조금 더 깊은 또는 조금 더 좀 영원한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뜻인지 좀 더 이야기해 볼게요. 만약에 우리가 하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우리가 상상하고 기대한 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뜻이 내 기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이죠. 저는 정말 내 평생의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어떤 뜻하신 어떤 것들이 내 기도를 통해서 풀어진다. 릴리스돼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상상만 해도 가슴이 뜁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신약 성경에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복음을 들고 선교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그의 선교 여행 중에서 그는 아시아 쪽으로 좀 가려고 했어요. 아시아. 그가 지금에 말하면 지금 이스라엘 지역에 중동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데 쉽게 말하면 그쪽에서 이제 이쪽 서쪽으로 동쪽으로 아시아 쪽으로 좀 가려고 해요.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계속 기도하고 노력했지만 성령이 그의 길을 막았다. 하지만 그의 기도가 더 이상 응답이 되지 않은 거예요. 아시아로 좀 가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런데 어느 날 그 밤중에 기도하던 중에 그가 환상을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에 보니까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나타나 보이사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가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바로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하면서 바울이 아시아로 가는 것을 포기하고 그 마케도니아를 사람의 환상을 쫓아서 쉽게 말하면 복음의 서쪽으로 지금으로 말하면 이 유럽으로 선교의 방향을 틀었습니다. 만약에 선교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 바울이 동쪽으로 가서 아시아 쪽으로 갔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아시아 쪽으로 갔었을 때의 문제는 뭐냐면 첫 번째 언어가 아시아는 나라마다 다 달라요. 두 번째는 지리적인 장애가 너무 많아요. 세 번째는 문화가 너무 달라서 바울에게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아마 복음을 전해도 많은 영향력을 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서 그 기도의 응답을 따라 말씀을 따라서 서쪽으로 갔을 때 여러분 그 당시에 어땠습니까? 이 유럽은 로마가 다 지배했죠.
다시 말해서 언어가 하나였고요.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져있기 때문에 시민권의 특권이 있었고요. 세 번째, 문화적으로도 익숙한 곳이었고요. 그리고 모든 길은 다 어디로 통해? 로마로 통해. 지리적으로 이미 다 정비가 돼 있었어요. 바울이 그쪽에 복음의 돌멩이를 하나 딱 던졌을 때 유럽에 마치 호수에 이 파장이 일어나듯이 유럽의 복음이 확 퍼져가지고 500년경에 영국 이 아일랜드로 복음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유럽 전역에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복음이 빠른 속도로 전파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바울의 기도와 그의 순종을 통해서 이 땅에 풀어졌을 때 바울이 자기가 기대한 것 이상의 그것을 넘어서서 그것이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가장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따라서 기도한 예가 뭐냐면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입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쉽게 말하면 십자가를 좀 지나가게 해달라, 좀 안 지게 해달라. 이게 예수님의 처음의 기도였죠. 굉장히 인간적인 기도였고 그 깊은 고뇌와 고민과 고통이 담겨져 있는 기도입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해주세요. 이 고난을 좀 피하게 해주세요. 좀 이것이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런 여러분 예수님이 계속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의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십자가 지겠습니다. 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여러분 고난이 올 때 이 두 가지 기도가 다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려움을 좀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 어려움을 좀 피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예수님은 둘 다 기도하신 거예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내가 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에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의 기도가 십자가를 피하게 해달라는 기도에서 십자가를 질 수 있게, 질 수 있는 힘을 달라는 기도로 그리고 지겠다는 기도로 바뀌었어요. 이 차이가 얼마나 엄청나요.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피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래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기적을 베풀어서 십자가 안 졌어. 그러면 예수님이 뭐 그 당시 나이로 기껏해야 한 3, 40년 더 살다가 평안하게 혹시 뭐 잘 먹고 잘 살다가 돌아가서 그 정도 수준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의 바뀐 기도, 하나님이 그 마음에 주신 감동을 따라서 십자가를 치게 달라는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십자가를 졌을 때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인류 구원의 역사가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전에 예수님의 기도가 있었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흘러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이게 진짜 좀 실제적으로 프랙티컬한 얘기, 실제적인 얘기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내가 기도할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기도가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어떻게 좀 더 음성을 따라서 기도할 수 있을까? 성경을 가까이 해요.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해요. 성경 말씀. 여러분 왜 그러냐면 그냥 성경은 일반 책하고 좀 다릅니다. 어떤 거냐면 성경이 얘기하기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그리고 사람은 그 예수를 믿으면 그 안에 성령이 들어와. 우리 안에 성령이 계세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거나 묵상하거나 혹은 지금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경이나 뭐 설교나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울림을 일으켜. 그럼 그런 경험 있어요? 성경을 읽거나 묵상할 때 혹은 기도할 때 혹은 설교를 들을 때 어떤 말씀이 내 안에 울림을 일으켜. 그것은 왜 그러냐면 성경도 성령의 감동을 주셨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나에게 꼭 필요한 어떤 것들을 울림을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울림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 붙잡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냥 여러분 종교적인 신앙생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데 어떻게 살아계시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감동으로 된 성경과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에게 꼭 필요한 어떤 것들을 울림을 주시고, 어떤 때는 깨달음을 주시고, 어떤 때는 눈물을 주시고, 어떤 때는 회개를 주시고, 어떤 때는 감사를 주시고, 이런 어떤 마음의 어떤 감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깨닫고 감동을 여러분이 읽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읽는 것과 다릅니다. 세상의 책들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 읽고 지식을 얻기 위해서 읽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함입니다. 기도는 그래서 늘 말씀과 함께해요. 말씀이 없는 기도는 신비주의에 빠지고, 기도만 있고 그다음에 기도가 없는 말씀은 지성주의에 빠집니다. 늘 말씀 속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이 실제로 기도의 생활을 계속 하다 보면 늘 하나님이 먼저 말을 걸어오세요. 그러니까 이 대화의 주도권은 늘 하나님이 있어. 우리가 물론 필요한 것들을 맡고 가지만 말씀 속에서 묵상하기 시작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시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기도해요. 이것의 가장 대표적인 이 과정을 잘 보여주는 예가 구약 성경의 다윗입니다. 사무엘하에 보면 이 다윗이 자기 평생의 소원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나름 이 물자들을 모으고 준비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도리어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을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자기가 집을 지으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짓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보면 그 집이라는 게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얘기하는 거. 어쨌든 그렇게,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 내가 성전을 짓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했는데 기도 가운데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은 너는 성전을 못 짓는다. 이 눈에 보이는 성전은 네 아들이 지을 것이고 도리어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다윗이 이 말씀이 자기 안에 감동이 되자 이렇게 기도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되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주님의 말씀을 다 들어서 내 귀가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어.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기도할 마음이 생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하나의 기도의 이런 프로세스를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음성을. 내가 하나님 앞에 성전 짓게 해달라고 기도했어. 계속.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마음에 감동을 주시기를 너무 멋진다. 내가 네 아들을 통해서 지을 것이고 도리어 내가 너를 집을 지을, 이런 마음이 감동이 왔어. 그럴 때 그가 다시 그 마음에 기도할 마음이 생겼다. 기도하고자 하는 소망과 그리고 힘을 그리고 제목을 받은 거예요. 이제는 성전 짓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당신이 나에게 위해서 지어질 그 성전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게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만약에 그냥 다윗이 자기 소원대로 그냥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성전 하나 멋지게 졌어. 그것도 귀한 일이죠. 그러나 거기서 끝났어. 그러나 그의 기도가 바뀌었을 때 그가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예수의 오심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 속에 들어오느냐.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두 번째는 성령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 뭔지를 성령이 도와주세요. 아까 우리 자매가 기도할 때 요한복음 8장 26절을 이렇게 인용하면서 기도했어요. 그 무슨 말입니까? 이와 같이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기도할 때에 마땅히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우리 안에서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저는 제가 지금까지 제 선교와 이 목회의 여정을 이렇게 쭉 돌아보면 제가 기도해서 뭔가 이루어진 것은 참 적은 것 같아요. 그런데 성령님의 중보의 기도,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머니의 중보의 기도, 또 그 덕분에 지금까지 그나마 이렇게 목회사에 가면, 물론 이제 곁에서 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또 저희 아내, 기도의 후원자들이 있지만, 제가 기억나는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참 많이 기도하십니다. 미안해서. 그리고 어머니가 늘 기도해 주신 그 덕분에 내가 지금까지 오게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계속 이렇게 감동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바로 그것을 이렇게 탁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제가 예전에 웨일즈에서 선교훈련 받을 때 재정적인 필요가 좀 생깁니다. 약간 저희 그 둘째 아들이 이제 시험을 봐야 되는데 원서비가 없다고 그래요. 한 100만 원 정도가 원서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누구한테 빌릴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기 싫었어요. 그래서 제가 밤마다 이제 바닷가에 가서 바위 위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100만 원 달라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계속 며칠을 기도하는데 어느 날 그때 이제 저희 맞물렸어요. 그 웨일즈에서 선교사 컨퍼런스가 있는데 제가 섬기던 영국 교회를 빌려서 그 선교사님들, 한국 선교사들이 모여서 컨퍼런스를 하게 됐어요. 제가 이제 아들 그 원섭이 달라고 이제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번 그 컨퍼런스에 그 장소를 빌리는 비용은 네가 내라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아니 지금 아들 그 원섭이 100만 원도 없는 판에 그 컨퍼런스 그 비용을 제가 내라고요? 사실은 좀 받아들이기가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웠어요. 그리고 나서 계속 기도했는데 그 다음에 갑자기 또 이메일이 왔어요. 그래서 와, 이메일이 와서 할렐루야, 드디어 누가 하나님 역사하셨구나. 그런데 그 이메일이 저를 후원하던 교회에서 온 이메일인데 목사님 죄송하지만 지금까지 후원했던 후원 액수의 80%를 줄이겠습니다. 이런 내용의 이메일을 받은 거예요. 기도했는데 점점 반대로 가는 거지. 돈은 더 필요하게 되고 후원은 더 끊기고. 그래서 하나님한테 화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여기까지인 걸로 알겠다고 나도 하나님한테 그럼 저도 이제 다 적고 돌아가겠다고 이렇게 약간 협박적으로 막 기도하면서 불평하면서 투덜투덜대면서 기도했어요. 그러다 한 10일이 지나고 나서 계속 그렇지만 기도해요. 계속해서 그럼 하나님 알겠습니다. 제가 이 컨퍼런스를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그럴 때 10일 후에 두 통의 편지가, 하나는 어떤 분이 자기가 암에 걸렸는데 암보험금을 받았대요. 근데 암보험금을 받았는데 그것을 기도하는데 갑자기 저한테 보내라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암 걸려갖고 받은 보험금을 보낸 거예요. 제가 딱 그 편지 딱 읽는 순간 제가 울었어요. 피값입니다. 생명을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분은 또 미국에서 갑자기 얘기 있었던 어떤 분이 또 이렇게 헌금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모든 그 비용을 다 쓰고 또 한국에 돌아갈 비행기값까지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응답을 받았어요. 근데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감동을 주세요. 그 성령님께서 이렇게 기도의 방향을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님께서 주신 어떤 감동이나 말씀들을 놓쳐서는 안 돼요. 묵상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설교를 듣는 중에 내 마음에 부딪히는 말씀, 솟아나는 생각, 느낌, 보여주는 환상, 감정, 그림들을 무시하지 말고 예민하게 주의를 기울이고 신경을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의 빛을 선생님이 비춰주시고 그 다음에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 두 가지 비밀을 사실은 여러분이 어느 정도 이해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미 제자반에서는 제가 많이 강조하고 이미 우리가 훈련하고 있죠. 계속 더 깊이 해요. 더 깊이 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한 그 기대하지 않은 여정들이 여러분 인생에 펼쳐져요. 이 두 가지 여러분 이 얘기 이해하시고, 첫 번째,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음을 확신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의 안에서 어떤 존재인가, 그분이 내가 예수님이 탄 차에 동승한 자, 예수님의 이름 덕분에 그분의 모든 치르신 대가로 인해서 받을 유익과 혜택을 내가 다 받아 누리는 자, 그래서 독대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 자. 얼마나 놀랐습니까?
머리 숙이고 여러분이 친구든지 어딘지 머리 숙이고 기도할 때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특권에 있는 자예요. 여러분 이 하루에 적어도 아침과 저녁에 2번 거룩한 기도의 습관을 꼭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부탁드립니다. 또 저녁에 하루를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특권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내 말이 예수님 앞에 전달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좀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품고 기도할 때 하늘의 역사가 이 땅에 풀어집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령께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온 마음을 쏟며 기도해요. 저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부흥하게 되라 이런 기도는 잘 안 해요. 그건 다 옛날에 처음에 한 번 하고 그런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그 뜻을 이루어가게 되라. 그게 뭡니까?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 하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아시아와 아프리카와 이 유럽을 잇는 그 다리 역할을 하는 교회가 이게 어떻게 이루어질지 좀 몰라요. 그렇지만 그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 보여주신 뜻이잖아요. 그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사람이 한 명이든 2명이 상관없어. 100명이든 10,000명이 상관없어. 그냥 단 얼마의 사람이 관계없이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 그 하늘의 뜻이 이 땅에 풀어지기만 하면 우리의 사명은 다한 것입니다. 오늘 이 기도의 거룩한 습관을 따라서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늘 기도에 힘쓰므로 하늘의 뜻이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풀어지는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